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아멘. 선악과 언약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해석이 발전이 없어요. 오히려 선악과 언약을 누군가가 덮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선악과 언약은 매우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언약 시리즈 선악과 언약에 와 있는데요. 이 선악과 언약은 논쟁이 많아요. 선악과 언약의 별명은 행위 언약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중요하고도 민감하고 아주 이 영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인 이 선악과 언약,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언약의 해석이 딱 한 가지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더 이상 다른 것들로 해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3년에 영국 의회에서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선악과 언약 창세기 2장 17절을 해석하며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렇게 기록한 이후 약 한 500년 정도 가까이 전혀 다른 해석을 허락하지 않아요. 느낌이 이제 책들을 제가 많이 보고 또 영상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행위 언약을 어쨌든 부정하거나 다른 해석을 하면 이제 이단 취급받는 딱 그 형국이 됐더라고요. 지금 이 전체 교계를 돌아보면은 어쨌든 느낌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중세를 지배해서 꽉 잡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선악과 언약은 무조건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딱 봉인이 된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아무도 열지 마,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일단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또 적은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지 않거나 이걸 돌아보지 않는 이유도 이것도 이제 율법 왜곡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역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율법에 대한 불순종, 이렇게 규정을 딱 이제 이렇게 외신서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기독교 대한민국의 장로교는 어쨌든 이제 외신서에 기록된 이 행위 언약을 벗어나는 건 뭐 이단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선악과 언약이 과연 행위 언약일까? 100% 제가 수용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행위 언약이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이것도 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아담이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영생과 죽음이 결정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말 아담이 이 온 인류 그 이후의 세계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아주 중차대한 이 문제가 열매에 걸려 있었는가? 이제 또 가장 또 걸리는 게 뭐냐면, 아담이 구원을 받는데 행위로 받는가? 어떻게 아담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그 행위도 뭐 다른 행위가 아니라 열매를 먹을까 안 먹을까에 대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은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 저는 여기서도 납득이 안 돼요.
성경의 구원의 진리는 하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담과 그 후손의 이 이중적 구원론이 행위 언약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 정말 이 율법으로 인하여 아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과연 어떤 존재이길래 아담만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 특별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아담의 정체성. 아담은 인간이에요. 특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피조물이라고. 유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이 있어요. 신분은 형상과 모양,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이었지만,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영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뭐 육체 영생이니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체 영생, 이제 그 부분은 또 민감하니까 우리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영생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런 영생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육신이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주장에 따라서도 지금 막 논쟁이 있어요. 막 어느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 막 비판하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천국 가는 영생은 없었어요. 육체 영생이냐 또 그걸 얘기하면 또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성경의 진리는 하나예요.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영생도 하나고 구원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적용을 받아야 돼요. 신약 성경 어디에 아담의 구원이 별다르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죠. 인간인데 이 사람만 어떻게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예장합동 2023년도 9월 108회 총회에서 이제 그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총회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총회 신학 정체성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부분만 보면은 아담은 본래 가졌던 의를 잃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이제 2023년도 대한민국 이제 합동이라는 교단 총회의 정체성이에요. 신학적 정체성. 본래 가졌던 의. 그러니까 아담은 의를 가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먹으면서 잃어버렸다. 이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 원래 아담이 본래 의를 가졌었다라고 하는 거를 엄청 찬성하는 측이 있고 비판하는 쪽은 아직 못 봤어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합동총회가 이제 본래 아담은 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락으로 의를 잃어버렸다. 지금 이 얘기가 총회 신학 정체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 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 의로운 존재였나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보통 의롭다. 이게 아담이 가졌던 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의의 관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이 땅의 창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의 계시는 구속 언약 안에 담겨 있어요. 이 구속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뭐이냐 하면 바로 의예요, 의.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나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의로운 자예요. 의로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 이제 이거 주장하잖아요.
근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의로움은 영적인 질서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바벨탑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해지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벨탑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처럼 되는 거예요. 동등해지는 거란 말이죠. 누군가와 같이. 그때 뒤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인간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도다.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도다.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구속 언약은 누구를 계시했어요? 그리스도죠. 인간이 지금 누구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것이 바로 불의함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고 그 올바른 관계는 영적 질서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 되는 것.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인간은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왕이고 인간은 그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의의 관계예요. 올바른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뒤틀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불의함이라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는 의가 게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로운 자녀다 이거. 근데 그 의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의는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자가 의로우냐면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 행동적인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그것이 의란 말이에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의로움,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인간도 거룩해지는 그게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마음을 먹든 행동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능동순종 뭐 이런 사람들이 완전한 순종을 인간이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 그거를 완전한 순종을 뭐라 그래요? 문자 하나, 조항 하나를 예수님이 다 지켜준 것이 완전한 순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의로움, 그러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문자 하나, 조항 하나를 다 지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영혼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온전히 안팎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함을 이루는 거. 이게 온전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의로움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담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가졌었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과 육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담은 제사장이었어요. 농부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농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농부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모세에게 그것은 농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농장으로 얘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문자 해석에 정말 비참함인가 비참함. 여러분 제사장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도덕입니까? 윤리입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인 아담에게 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대한 거겠죠.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방법론이 아닌 거죠.
아담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절대로 해야 되는 이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 어떻게 해요? 그 마음으로. 절대로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하나님 앞에 그러한 대적, 적개심을 갖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죠. 무슨 도덕을 지켜라, 윤리를 지켜라, 뭐 열매 먹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자, 제사장이었던 아담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을 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경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진정한 예배인 거죠. 그 진정한 예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나가자마자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 문제가 뭐가 벌어져요, 여러분? 가인을 통한 이 바벨탑을 세워지는 이 무리들의 문제가 인류가 갈려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갈리는 그 첨예한 지점에 제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3장에서도 아담에게 필요한 거 뭐예요?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라는 거죠. 도덕 윤리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있는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는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인류가 갈렸듯이 아담에게도 그런 예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이 선악과 언약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있었죠. 그 율법이 2장 17절이 바로 그 의의 예배를 계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 놀라운 건 뭐예요? 인간이 의로웠냐 안 의로웠냐가 거기서 밝혀져요. 어디서요? 창세기 2장 17절 앞에서. 창세기 2장 17절이 딱 세상 앞에 던져졌을 때 그때 인간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뭐가 드러났어요? 인간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저 세상에 있는 게 인간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선악과 언약을 통해 인간의 의가 드러납니까? 불의가 드러납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인간에 대한 이 정체성을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외면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언약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존재했어요. 심지어 사탄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죠. 죄가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 언약 율법이 딱 들어가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최초의 사람이라며 심지어 영생도 가졌다 하고 거룩했다 하고 죄가 없었다 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지었다 뭐 이렇게 또 외신서가 얘기하고 뭐 온갖 걸로 다 치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 웬일입니까?
어쨌든 사탄이가 충동질을 하죠. 사탄은 그런 역할을 해요. 욥기서에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역할을 해요. 그래도 어떤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은 사탄도 이용했다. 이용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용해서 아담을 충동질을 툭툭툭툭 합니다. 야, 너도 이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그 이면에는 인간 속에 있었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죄가 존재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쨌든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제가 되니까 인간은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되게 웃기는 게 선악과 언약의 율법적 역할로서 율법의 용도는 두 가지잖아요.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러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악과 언약을 통해 인간은 의로웠다라고 주장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너무 웃기다는 거죠. 잘못 듣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이 있기 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죄는. 예를 들어 로마서 7장 9절 10절 저는 찾아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전에 내가 율법과 상관없을 때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사실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뒤에 더 읽어보면은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나를 속였고 그 계명으로 나를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 영원히 듣고 있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극구 싫어해요. 정죄받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7장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인간의 그 어떤 소소한 그런 잘못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근원적으로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그 보좌를 향하여 경배를 드리는 게 그곳에 내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가 있었다는 것은 율법 앞에 섰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난 의로와라고 하려고 했더니 율법을 딱 맞닥뜨리고 율법을 앞에 세우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의 그 근원적인 본성, 불의함, 내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로움을 지킬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규정을 100만 번을 지켜도 내 안에 솟아올라오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라고 하는 인간이면 모두에게 있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 섬김이라고 하는 자기 경배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구속적인 이 본성이 있음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죠. 그 인간의 불의함이 율법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는 그 의로움은 인간으로서는 만들어내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거룩함을 그 인간의 불의함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 아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요. 율법의 목적.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며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으로 연합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담이. 여러분, 선악과는 인간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율법이었고요. 선악과는 인간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 주어진 율법이었어요. 선악과는 인간 속에 불의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의
하는 그런 율법이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이 또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한번 넘어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행위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행위 언약의 뜻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생명나무를 먹느냐 안 먹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열매가 있는데 그걸 참고 먹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식욕 억제력 테스트라는 거예요. 자, 식욕 억제력 테스트. 이게 선악과를 얘기하면 저는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로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마시멜로라는 책을 제가 서점에서 그냥 선체로 봤어요. 짧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읽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 실험은 어떤 실험이에요, 실험. 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이의 자제심, 억제력, 그것과 미래 성공의 관계를 조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각 방에 아이들을 그 의자에 앉히고 책상, 그 아이가 앉아있는 책상 앞에 마시멜로라고 하는 그 이렇게 달콤한 거를 앞에다 놔요. 그리고 아이에게 나갈 때 아이한테 얘기해요. 얘야, 네가 이거 15분 동안만 참고 먹지 않으면 하나 더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 거예요. 15분 전에 그 마시멜로만 계속 바라보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은 아이가 있었고 15분이 넘어서 두 개를 얻어먹은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그 아이들을 10년 후 이상을 15년 후인가 그거를 조사했어요. 그걸 조사했더니 학업 성취도가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참은 아이들이 식욕을 억제한 아이들이 상당히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 심지어 마시멜로 이야기 보면은 그 마시멜로 테스트에서 떨어진 아이들, 그러니까 15분을 못 참은 아이들의 뒷날을 조사해 보니까 감옥 간 아이들도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선악과 언약이 마시멜로 테스트였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앞에 두고 잔뜩 줄인 이 애서를 앞에다가 단팥 그 팥죽을 놓고 테스트하는 야곱과 같이, 야, 너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너한테 뭔가를 줄게. 심지어 아담은 뭘 줘요?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선물을, 식욕 억제력을 만약에 그거를 가지고 있다면 너한테는 영생을 줄게. 네가 만일 마시멜로 이야기 같이 여기 15분을 못 참는 아이에 속하면 너는 죽음에 처할 거야.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행위 언약에 들어있는 겁니다. 선악과 언약 열매가 식용이긴 맞아요. 식용은 식용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언약이 과연 마시멜로 테스트와 같은 내용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음식과 식용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혹은 복음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몇 가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첫째로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아담과 같이 시험을 받으세요. 그런데 세 가지를 시험을 받아요. 거기서도 역시 사탄이가 이제 어떤 그런 용역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되죠. 근데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잔뜩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 돌덩이를 빵이 되게 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빵의 문제, 이 식용의 빵의 문제를 하나님의 양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대답을 해서 물리칩니다. 사탄은 육적 빵으로 하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일용할 양식, 정말 하루에 필요한 식사량을 그때그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 뒤에 넘어가면 재밌는 게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있는 들풀조차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지어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조차 먹이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과연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 먹는 음식을 구하라는 걸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산상순 5장에 가면 의를 줄이고 이 굶주린 자는 천국에서 뭐라 그래요? 그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에 대한 배고픔이 하늘나라에서 배부름으로 연결되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려고 하늘에서 음식을 내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신명기 모아보냐 그 모압 평야에 가서 모세가 다시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말씀 선지자로서 말씀을 교육을 해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하도 불쌍하니까 배부르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식용을, 음식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빵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얘기했고 예수님은 그 빵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성찬식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이 뭐라 그래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율법주의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대 율법주의자였던 니고데모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왜요? 유대 율법주의자였던 유대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반드시 뭐를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거듭남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거듭남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에 있는 진리는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를 넘어서서 그 안에 무엇인가가 의미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 한계는 그 문자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빵 그냥 먹는 거로만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구약에서.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그리스도를 배격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전하는가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 선악과 언약을 듣고 이것을 먹고 안 먹고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 신학적으로 전반적으로 성경이 사용하는 패턴들을 보면 때로는 그런 것들을 영적인 어떤 상징적으로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도들이 보고 홍해를 건너는 건 세례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러한 자손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 언약의 열매는 단순하게 먹고 안 먹고의 식용에 관한, 식욕에 관한, 먹는 것에 관한, 인간의 본능에 관한, 여러분 그 인간의 욕구 본능을 5가지 단계로 볼 때 1단계가 뭐예요? 욕구 단계예요. 그 욕구 단계를 보니까 먹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선악과 언약이 식욕에 대한 거라면 인간의 욕구의 1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이었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어요. 대신 그의 마음이 어떤지, 그의 생각이 어떤지,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든지 없든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단지 안 먹는 행동만 중요한 겁니까? 그의 어떤 생각이나 의식이나 의지나 감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구원에? 자, 우리는 그러한 단지 참기만 하는 행동을 순종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아담이 안 먹었다면 영생을 얻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이것이 과연 납득될 만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를 주장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담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인지는 상관이 없이 어쨌든 간에 식욕을 참았기만 했더라면 영생이 주어지는 게 맞나요? 여러분 선악과 언약을 우리 어떤 그런 먹는 문제가 아닌 이걸 영적으로 혹은 복음적으로는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가 단지 문자로만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말 통일된, 심지어 행위 언약을 연구해 보면 이거는 어거스틴까지 내려가요. 3세기. 정말 이것이 맞는가요? 역사를 통틀어 아담의 마음과 생각과 그 속에 있는 의도는 상관없이 정말 행동으로, 행위로 먹을 걸 참기만 하면 영생, 자녀, 천국 모든 게 주어지는 건가요? 역사가 지지하고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렸다고 해도 청교도가 얘기를 하고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사람들의 학자들이 책으로 몇만 권짜리 세트를 내는데 그 안에 행위 언약을 몇십만 권으로 증명했다 해도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간의 타락의 범죄의 시작이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 인간의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선악과 언약에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쨌든 사탄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뱀이. 뱀이 뭘 하냐면은 율법, 창세기 2장 17절을 뒤틀고 비꼬고 변질을 해요. 자, 이것은 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다 인정하는 바죠. 근데 이것이 3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째는 사탄은 문자적인 해석을 해요. 두 번째는 인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적인 해석을 해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사탄이가 먹고 안 먹고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은 인간을 눈을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열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배에 대한 이야기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문자 해석을 접근을 해갑니다. 자, 인본적인 해석으로 인간이 원하는 거를 풀어줘요. 선악과 먹고 싶겠죠?
먹어라. 저기 먹으면 안 죽어.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너만의 왕국을 만들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적 해석은 인간이 원하는 걸 얻으려면 행동을 해. 네가 원하는 거는 대가를 지불하면 얻어낼 수 있어.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루어.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여기서 더 답답한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요. 도덕법이라고 하는 걸.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더 답답해집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인간이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율법으로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 언약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악과 언약을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에 도덕법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요절이 로마서 2장 14, 15절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는 뭔가 새겨져 있는데 그게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어떤 마음의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신의 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살인을 저지른 것도 양심적으로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 언약이 심령에 새겨진 도덕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대한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외신서고,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의 대부분이 거기 도덕법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도덕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주신 건 은혜의 언약이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해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 책들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책 보고 다 하는 거예요. 뭐 다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필요하면 또 책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역시 문자적 해석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이에요.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1643년 영국 의회, 영국 교회, 스코틀랜드, 미국 이 여러 나라가 모여갖고 1063번인가 뭐 1000번이 넘는 회의를 했고요. 100명이 넘는 학자들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한 4, 5년 정도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 능동순종, 그리고 도덕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결의를 해서 이것이 이제 1643년에 결의되고 전 세계 이제 청교도를 통해 세상이 퍼져나가고 한국에 바로 그들이 장로교가 들어오면서 한국 기독교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제 외신서, 이 외신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행위 언약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시중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영상도 많고 행위 언약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문자적 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가 죄와 사망 권세, 죄와 종노릇을 하게 되는 이유가 마시멜로 테스트입니까? 예를 들어 그들이 진짜 몰라서 그렇게 기록했다면 이제 우리는 개혁해야죠. 알고 그렇게 율법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조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맹신을 그만해야죠. 맹신적인 추종을 그만해야죠. 여러분, 인간의 죽음과 영생이 달려있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겨우 도덕법적 시험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도 불의했어요. 정말 이 행위 언약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인간의 죄를 바꾸는 거하고 구원의 진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하는 이 인간의 죄의 본성을 조용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법이라는 걸로 변질을 시켜요. 뒤바꿔버려요. 카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언약이 갖고 있는 최대 문제입니다. 행위언약을 주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있었던 이 불의함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본성. 여러분 최근에 우리 뉴스에서도 그거 보죠. 우리 아들은 왕의 DNA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의식이 DNA 속에 우리 속에 있어요. 뭐예요? 메시아니즘. 우리 아들이 하와에서부터 내 아들이 메시아일 거야. 유대인들의 그 어머니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메시아 사상. 내 아들은 메시아일 거야. 내 아들은 대통령감일 거야. 내 아들이 최고일 거야. 이 기대감.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모두는. 그래서 가인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대잖아요. 아담은. 메시아일 거라고. 이것이 인간 속에 다 들었어요. 우리는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날마다 선악과 먹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들끓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 속에 사는 거예요. 가족 단위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 영광, 자기 인정, 존재감, 정체성, 그거를 타인을 통해 끝없이 발견하고 확인하고 누르고 내가 그 위치를,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려고 덤벼들고 싸우는 본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최소 가족 단위에서부터.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선 사랑과 섬김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할례돼야 되고, 이것이 정말 뒤바뀌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살짝커니 덮어버리는 게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열매로, 도덕법으로 문제가 생긴 거지 다른 것이 아니야. 이 도덕법이 악한 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야. 그 둘째 아담이 와서 뭐 했는 줄 알아? 아담이 이루지 못한 도덕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어떻게? 능동적으로, 완전하게. 도덕법을 완전하게 성취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도덕법에서 자유로워. 도덕법이 뭔 줄 알아? 도덕법의 요약은 십계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키신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십계명 지킨 사람이 되는 거야. 제가 안식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얘기하고 대한민국 장로교와 개혁 신학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장로교 안에 있다고요. 이게 교리 안에 예수님이 와서 도덕법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덕법은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율법, 도덕법과 십계명으로 뒤바뀐 이 율법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외신서가 여기에 도덕법으로 또 추가돼서 이 행위 언약을 완전히 도덕 율법으로 굳혀버립니다. 더 이상 다른 걸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합동총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담은 의로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의롭지 않았습니다. 의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불의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마음에 청결함이 있어야 돼요. 아담은 의롭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가 있었고 부족했고 불의했고 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왕의 DNA를 주장하는 본성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DNA가 역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권위를 타파하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지배하며 통치하고 다스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아 그들을 억어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그런 통치 지배,
거짓된 임금 노릇하겠다라고 하는 속성이 인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법으로, 교리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도덕법으로 제한함으로 이 교리를 따르면 인간의 죄는 절대로 할례될 수 없다. 속죄될 수 없다. 누구도 이 법을 규정함으로 놀라운 건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리로 인하여 전 세계의 외신서를 듣거나 들거나 따르거나 인정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인류가 율법 종교, 도덕이라고 하는 이 문제로 종교가 통합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도 외신서에 들어있는 행위언약과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뜯어내지 못하면 다시 돌아봐야 된다. 500년을 맹신하듯 지금도 또 그렇게 맹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위선자들아,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인간의 불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의 얘기.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 안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마음의 돌뿌리가 있기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부한다는. 이사야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인간들의 마음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는다 해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하나님이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무엇인가를 억제해도, 억제하는 힘이 좋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없다면,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지 몰라도 그의 믿음이 진정한 의로운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어디까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번제물로 드리는 그를 향하여 로마서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행동,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같이 함께 거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의로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악과를 안 먹는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롭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주신 게 도덕법이냐? 절대 안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도대체 뭘 새겨주고 싶었을까요? 도덕 잘 지켜? 뭔가를 하지 않아야 돼? 그거 어기면 도덕을 어기는 거야? 여러분, 선악과 언약, 열매를 먹고 안 먹고가 도덕법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가 첨가를 했어요. 기가 막히게 해설을 하나 더 넣은 게, 아담이 지은 죄가 도덕법인 이유는 결국 아담은 자기 죄로 인하여 후손들을 죽였으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덕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저는 이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최초의 언약인 선악과 언약은 반드시 영원전 구속 언약과 같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해서 더 중요한 문제들을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나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원의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구원의 진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만물의 통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리는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어떻게 거듭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로마서에 나오듯이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세요.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해지면 그도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고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는 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 믿는 믿음이었어요.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의와 선악과 언약의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내용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의를 얻는 방법이 아담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방법과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구원의 진리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얘기예요. 그것이 구약에 있는 복음이고 그 복음을 신약에서 전했고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거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고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뒤로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은 17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그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얘기랑 동일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나눠야 돼요.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자, 다시 그냥 결론만 낼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거듭남에 대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지금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는 거죠. 이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의로움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신다라는 믿음은, 부활의 신앙은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에는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바로 이러한 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아멘. 그것이 뭐라고요? 거듭남이라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옛사람, 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내가 나를 위해 살 거야. 나만 믿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나의 신이야 라는 아담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지고 새 마음, 새 법, 새 영으로 난 하나님만을 사랑해.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할 거야. 로마서 5장에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마음 다시요. 우리가 죽고 아담의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의를 위하여 부활할 때 성령의 새 마음으로 살아남으로 우리는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다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놀라운 제사 사역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배 장소와 그 방법을 그 목말라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부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으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백성,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예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강령이에요. 그 율법이 최초로 게시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이 문 앞에 앉아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무엇일까를 말이죠. 우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놀라운 남겨진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때 무너졌던 제단, 1600년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인하여 500년 동안 허물어졌던 이 제단,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행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제단을 회복하는 길이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길임을 저는 확신하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담대함과 힘과 위로를 주심으로 아버지의 그 귀한 사역, 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러한 진정한 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제단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되게 하시고 남겨진 요한계시록의 7개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